우리 안삼선 목사님께서 부활의 증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 목사님 앞으로 나와 주실 때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의미에서 할렐루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연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옆에 좌우 앞뒤에 계신 분에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저지 초대교회 선교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안삼선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우리 사랑하는 휴스턴 언덕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 11월 달에 처음으로 저희 교회와 또 휴스턴 언덕교회가 함께 연합으로 페루 와라스 3 단기 선교를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2년이 되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요. 또 돌아오는 11월 달에 다시 한번 저희가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또 와라스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두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쁘고 또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그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페루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또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 관한 설교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여기 휴스턴 언덕교회를 방문한 목적이 선교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좀 도전하고 또 소개하기 위해서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선교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을 좀 바꿨습니다. 특별히 아직 이제 한 주를 더 기다려야지 부활주의이지만 이 선교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부활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선교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좀 함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며 이방인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이 독자들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강림하심과 능력을 통해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또 제자들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저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시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부활을 하셨죠.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특별히 24장에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은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12제자에 포함된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런 여러 가지 은혜와 기적적인 사건들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엠마오 마을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식사를 하고 나서 그제서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 만난 예수님을 11제자에게로 달려가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을 무렵에 예수님께서도 11제자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다라고 그 11제자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11명의 제자들도 역시
그 두 명의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들처럼 좀 색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피릿이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사실은 제자들의 그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스피릿이라고 생각해서 놀란 것이 아니라 고스트, 귀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놀랐다는 것을 추측해 봅니다. 사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먹고 마시고 잠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마 3년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귀한 말씀들이 아마 셀 수 없이 많을 것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틈만 나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본으로 가르치시고 또 기도함으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런 장면들을 저희들이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고스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놀랐던 것을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윗부분,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윗부분인 36절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발견을 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께서도 기도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로 사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들이 피해갈 수 없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충성스럽게 살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시고 또 메시지 해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가 부활한 완전한 부활이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육체는 죽고 영만 분리돼서 제자들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들의 지식이나 사고 체계나 생각으로서는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예수님의 몸을 직접 보이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으로 오해하고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24장 3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부활한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영만 살아난 것이 아니고 내 육체가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여러 군데에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빈 무덤,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을 저희가 보면서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 예수님의 육체와 함께 부활한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유대인의 한 분파였던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알고 있는 몇몇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고 완벽한 부활이 아니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 여호와의 증인, 저호바스 윈니스라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100%의 하나님과
100%의 인간이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것 또한 역시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고 또 믿기 힘든 그런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100%의 하나님이었고 100%의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여러 군데서 저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간단하게 들어드린다면 예수님께서 100%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적 중에 대표적인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의 인간이었다는 증거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100%의 인간이셨다는 증거는 첫 번째, 여자의 몸에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 혹시 여자의 몸에서 나오시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뿅 떨어지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어머니들이, 여성분들이 참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0개월간 우리를 태중에 이렇게 잉태하셨다가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출산하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무엇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자에게 몸에서 나셨지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conceive, pregnant가 되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남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아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 인류에게 전가되었다, inherited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담을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그 어머니 태중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나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이셨고 100% 인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눈에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사람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쇼처럼 영혼만 잠깐 반짝 나타났다가 없어졌던 것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이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휴스턴 언덕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동화책에서나 보는, 또 우리 그 역사책에서나 보는 어떤 신화나 설화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시죠?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있는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증언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누가 지어낸 어떤 소설과 같은 것이었다면
단군의 신화와 같은 신화적인 것이었다면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빼로까지 가서 선교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이 정말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거짓 증인가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 계획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리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4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렇죠? 시편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 신약 성경이 다 쓰여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약만 있었겠죠. 자, 그렇게 보면 모세의 율법, 또 선지자의 글, 또 시편,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성경 전체를 이야기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서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한 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가 나에 대한 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 중에 클라이막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가장 중요한 예언. 물론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제외한 모든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셨고, 또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런 구원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약 600회 정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640회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예언되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비교해서 연구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이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하나하나 신약에서 예언되어진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대학생 사역을 했는데, 그 CCC에서 오래전부터 같이 성경 교재로 널리 사용되는 10단계 성경 연구 10스텝이라는 그 성경 연구를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부분에 보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부분과 신약에서 성취되었던 부분이 이렇게 비교되어서 잘 이렇게 구별할 수 있도록, 잘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다면 오늘 돌아가셔서 그 10스텝, CCC에서 발간된 10스텝을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 대한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신약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 눈으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또 시편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인류의 구원 계획,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류의 구원 계획은 이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구원의 계획은 어느 날 갑자기 뻥튀겨지듯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회 예언이 되었다고요? 600회 이상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스토리가 예언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계획 역시 구약 성경에서부터, 구약 시대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류들을 위해서 벌써 일찌감치 창세기에서 구원의 계획을 밝혀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머리는 바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한 구원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단이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으며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라는 그런 구원의 계획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 또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 차례 들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율법서에서, 시편에서, 선지서에서 많은 글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또 고난받으심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는 인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확신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 차례 내가 고난받고 잡히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죽고 고난받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예수님을 말리는 그런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단의 자손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류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자들은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런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작 부활하셨을 때 두려워하였을까요?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렇죠? 귀신이 나타난 것처럼 두려워하며 놀랐을까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또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가지려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이나 감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감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차례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눈앞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이후에 한 월요일 오후쯤 저희가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머 진짜 오셨네. 혹시 이러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지은 죄가 하도 많아서 어디로 이렇게 피해서 숨지는 않으시겠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인이고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저는 일단 한번 좀 이렇게 예수님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을 꼭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진짜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감정이나 감각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인간들은 이 안에도 이제 있을 수 있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니까요. 어떤 사물들을 믿을 때 저게 무엇이다라고 확신하면서 믿을 때 인간들의 감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봅니다. 저쪽에 파란 나무가 있는데 저게 나무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나요? 첫 번째는 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가 만져보면 저것이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나무에 열매가 있으면 우리가 맛볼 수 있겠죠. 또 꽃이 있다면 우리가 향기를 맡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보고 듣고 먹고 냄새 맡고 만지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진짜 나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나무구나 하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5가지의 센스, 5가지의 감각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냄새 맡을 수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만져보실 수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만지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터치할 수 없죠. 그렇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다는 사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저처럼 설교를 못하는 목사와 홀로 되신 할머니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예,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감. 제가 아직 하시는 말을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영감. 예, 저처럼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들에게 영감이 없고요. 홀로 되신 죄송합니다만 할머님들께 없으신 분들이 영감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감이 아니고 이 영감은 영적인 센스입니다. 영적인 센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센스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므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런 영적인 센스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영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센스를 우리 삶 속에 꼭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화들짝 놀라서 귀신처럼 예수님을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자기가 보는 눈으로, 듣는 귀로, 만지는 감각으로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영원히 변하시지 않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이것이 없다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세 번째 가르쳐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센텐스, 말씀하신 이 센텐스,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활은 단순히 놀랍고 신기한 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연중 행사처럼 한번 부활절 행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부활절 때 계란을 참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주일학교 때 계란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게 계란, 찐 계란 먹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찐 계란 때문에 또 1년간을 기다리는 그런 제 어리석음이 좀 있었습니다. 혹시 이 부활절을 맞이하시면서 고난주간을 이렇게 지나시고 부활주일을 맞이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예수님 참 고난당하셨네요. 저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셔도 사실은 큰 것이지만 꼭 필요한 것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 단계 더 높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 신앙의 자세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저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는 고난과 또 죽음의 공포와 불안한 것들과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 멀어지게 하는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회복될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육체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죽은 사람들을,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죽었다 표현하지 않고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육체가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이것만큼은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내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안 되네, 또 이렇게 됐네, 날마다 난 안 될 것 같아, 혹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혹 이 안에 있다면 정말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뉴 크리에이션이 됐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 정말 주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복음의 능력은 놀라운 것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 또 부활의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이거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억만금의 라러리가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거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 우리만 간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부활하면 어떡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부활해야죠. 나의 사랑하는 사람도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놀라운 사실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사명은 자신이 목격하고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증인의 사명입니다. 보고 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렇죠?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본인이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실패한 유다인의 왕을 따라다니는 졸개들에 불과하였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것을,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목숨을 내어 놓아야만 하는 그런 위험한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활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본문 24장 49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과 비슷한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저자가 같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의 헬라어 성령이라는 성경의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푸뉴마라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권능, 이것도 역시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이 푸뉴마나, 그런데 이 두나미스란 말은 어원이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능력도 함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신 그런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증인들로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떠났던 사람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도 역시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는 모든 제자들이 하나같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장렬하게 순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3,000명
5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천 명, 5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100년 전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오셨던 이 미국 땅에 있는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성령 충만한 전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오후 시간에 선교 특강을 하면서 한국 선교에 대해서 잠깐 초창기 한국 선교 또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선교사님 두 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1885년에 미국 북장로교와 북감리교에서 오신 두 분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선교사님 언더우드, 두 번째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중에 감리교 선교사님이셨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한국의 배제 학당을 세우시고 한국의 젊은이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안타깝게도 대동강변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배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그 대동강변에 물에 빠져 있는 소녀를 구하려다가 익사하셔서 생을 마감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양화진에 있는 그 선교사 묘역에 묻히게 되는데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묻힌 그 무덤에 묘비가 이제 세워지고 그 묘비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상륙했을 때 올리셨다는 기도문이 그 묘비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조선의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문을 그 묘비에 쓰시고 한국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성령 충만한 부활의 증인으로 100년 전 이 조선이란 땅을 방문하시고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령 충만한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다가 이 땅 모든 생애를 이 땅에서 마감하시고 주님께 가신 정말 부활의 증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선교사님들만 또 제자들만 2000년 전의 제자들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 안에 계십니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능력을 주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100년 전 조선에 오셨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시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종료주일에 저희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것을 부탁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날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